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 자기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 성도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함께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동문 7번 시편 16편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동문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장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데요. 개역개정 찬송에는 주 우리 하나님 14장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오늘 또 부르시고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도들의 온 마음을 담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머리 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른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게 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심으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지만 정녕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재함을 가까움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령 때가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무관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예배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와 같은 코비드-19이 아버지여 속한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안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말씀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의 주의 은혜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헌금송 71장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요소를 채워주시되 부족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받은 걸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선교 현장을 위하여 쓰임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와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가정마다 어려운 형편이 사라지고 더욱더 복된 현장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요. 우리가 각자 나라가 바르게 잘 서도록 위해서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소명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할 바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9장, 우리 새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원이 우한이라 하는 속담이 있죠. 소위 남을 도와서 구원하여 준 것이 오히려 큰 우한거리가 되었다는 뜻으로 남이 잘 되도록 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경우에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들 간에는 이처럼 뜻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다반사일 경우가 있죠. 좋은 의미로 청춘 남녀 간에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이요 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혼인담이 있어요. 혼인을 잘해주면 술이 석잔이고 혼인이 잘못되어지면 뺨이 세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지랖이 넓다고 한다지요.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성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길거리에서나 우리 주위에서 남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도우려는 것보다 오히려 피하는 것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나서는 경우도 오히려 많습니다. 다만 현 세대의 사회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갈등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구원이 우한이라는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경우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출생부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환경이고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눕히셨던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인간을 살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친히 창조하신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실 거면 차라리 지체가 높은 분의 그 이름과 가문을 입고 오셔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보았겠죠. 오히려 그 반대로 오시니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는 단 그 목적 하나로 천박한 환경으로 오시고 머리 둘 것 하나 없었고 오직 자기 몸과 인간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 못 박힘의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고통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침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만 정녕 버려진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들려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금 부자가 자기가 해마다 늘어나는 재산 때문에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쌓아둘 곳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잣집 대문에는 먹을 끼니가 없어 거지가 그곳에서 음식 버려진 것을 주워 먹을 수 있나 하고 그 대문 밖에 있었던 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몸도 망가져서 헌대가 생겼고 이곳저곳 이 몸이 좋지 않아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 대문 밖에 있는데 이 부자는 동네 유지들과 먹고 놀고 이런 흥락에 젖어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한 사람은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사이가 얼마나 언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영계의 세계니까 우리는 알 수 없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이처럼 두 영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다만 상징으로 생각하는 십자가로만 연결이 되어서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교회 강단이나 교회 밖 종탑에 올려놓으려는 상징물만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의미하는 중대한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좌우에도 두 명의 죽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아시죠? 오른편 광도, 왼편 광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연결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죄가 소멸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 어떤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도 또 카톨릭에서 말하는 소위 성자의 십자가에서 죽음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죄인의 죽음일 뿐이고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시 인간은 피의 혈통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영이 죽는 죄를 범했고 그러므로 죄 없는 한 사람, 다른 아담이 다시 와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사형제도에 십자가 사형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마치신 그리스도는 성령님께 모든 사역을 임하셨지만 지금도 동일한 구원 사역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놀라운 논증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동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는 구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인도되고 있는 현재 시제로 말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속적인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대략 한 200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에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의 근본이 현재 시제로 진행형으로 오늘날까지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확고하고 끊임없는 감화이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에는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아들이라고 불렀는가?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던 그 구원의 사역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의 지위는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16절에 자녀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14절에 보면 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녀들과 아들들 사이에 어떤 구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구분을 두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데, 자녀는 부모와 맺어진 자연스러운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에 아들에게는 부모와 맺어진 자연스러운 관계와 그에 추가하여 아들로서 가지는 특권과 인정된 신분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의 임종을 앞두고 12명의 자녀들에게 각각의 복과 활동 영역이 모두 다릅니다. 축복대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득불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의 특권은 오로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야 할 것,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보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죄인이었던 인간이 감히 구원을 말할 수는 없겠죠.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오로지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고한 계획을 베드로를 통하여 현시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사업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고 순조로이 잘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육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도 죄인을 위해 죽을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하늘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없애고 오히려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했을 것 같은데 그와는 반대로 하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의와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심판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전도하시면서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러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의 길은 험난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 자신도 환난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 받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인간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확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세 가지의 결과가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사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놓치고 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이겠죠. 이생의 삶으로 모든 것이 좋게 끝난다면 별반 아니겠지만 그러나 영이 존재하므로 결코 영의 삶은 이생과는 다르고 그렇게 끝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생에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영의 생명이 존속한 관계로 결코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고 제3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볼 때 말씀의 시제로 잘 살펴보면 현재 이 생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보세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다가올 영생의 약속 이상의 그 뜻입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공유한 주님과 연합될 때 현재 이곳에서도 그는 질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다시 표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 군대의 그 소위 말하면 지휘관 중에 한 명이 부하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소위 로마 병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표현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다니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로마 사람, 그 병사, 장교 한 분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미래적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심도 있게 한번 관찰해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성도의 영은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석을 의미하는 헬라어 베마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큰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경기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을 베마라 그러죠. 그런데 그 경기의 심판석인 베마는 무엇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 경기를 올바르게 잘 내서 누가 바른 경기를 했고 누가 최고의 그 우승자인가 우승을 가려서 그 우승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을 바로 베마, 그 심판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은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은 어떤 사람이 누가 그 대상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믿음을 거부한 이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영접하기를 거부하였던 그들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소위 말하면 그들의 행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그들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았던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은 5종류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죽게 되면 이후에 우리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은 결코 그리스도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를 정죄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복음의 관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리고 순종하는 삶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칭의와 자유를 제공합니다. 아직까지는 믿는 자들이라 하지만 성품에는 다소 아직까지 결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양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또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이런 의향과 노력을 사람의 최고의 봉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 그 결점을 채워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도래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도래함으로 피치 못할 결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아주 좋은 결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피치 못할 이런 환경에 도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은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잃어버림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그분은 믿음의 여부를 각 사람의 선택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각각의 신자나 불신자 또는 성도나 죄인의 경우는 구원의 계획이 처음 세워졌을 때 정해졌지만 자기가 성도가 될 것인가 또는 죄인이 될 것인가 선택의 여부는 각자에게 과거 시제를 한번 우리 돌아볼 거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바로 과거 시제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망은 우리 인간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고 영생을 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조선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영생하는 이와 같은 불로초가 있는지 찾아와라 이렇게 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사망은 우리 인간들의 몫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얘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본다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결코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시지만 과연 내가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양 기다리심이 반응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늦지 않습니다.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고 모두가 말하는 이때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성급하게 서둘러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지는 처참한 환경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익히 깨달아 하시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일편단심 향하여 나가되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아니고 반드시 나를 위한 몫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구원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는 확증과 더불어 주님과 반드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결코 간과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익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보자의 그 심판은 우리의 영의 생명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곳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곳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생명이 죽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숨이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